무지하게 덥습니다. 열대나라 못지않은 그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명석 장로님, 태국 우번이나 여기나 비슷하죠, 날씨가?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기온으로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렇대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오늘 1부 예배 많이 모셨다 가셨는데 아마 2부 예배 못 오신 분들은 다 휴가 가셨나 보네.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이 더운 날 왔는데 참 마음이 흡족하다. 은혜 받고 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말씀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창조주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친히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 선행에 따라서 그의 순종하심과 헌신한 정도를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거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한 사람들에게 그 수천 배, 수만 배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상은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과 상급으로 먼저 보상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당대에도 그 후손에 대해도 복을 주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따라서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에게 봉사했는데 그의 선행에 보상해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두 군데 읽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명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애굽 밑에 있는 리비아란 나라 트로폴리를 옛날에는 구레네라 했습니다.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 시골 사람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온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가 12살 이상만 되면 12살 때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했다고요.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자식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놓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검은 구름이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피가 발라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 교만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출애굽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민족의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 이상만 되면, 여자들은 물론 뭐 같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지만 남자들은 12살 이상만 되면 어느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번화한 도시였는데 각 지역에 있는 남자 여자 가족들이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6월절에 올라오지, 외국에 나가 있던 교포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유대교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 성문 밖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막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런 죄명을 써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의 괴수로 몰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인에게 넘겨져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형장인 골고다를 향해서 젊은 청년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고, 십자가 처형장까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제일 앞에 예수님 앞자리에서 이제 앉아있지, 막 무리져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함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6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6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연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체가 막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밤새 한줌도 못 주무시고 헤로데게로, 가야바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다시 헤로데게로 이렇게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가 확정된 다음에는 밤새도록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한 형틀인데 죽기 전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 전에 가족들이 로마 병정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많이 때려서 피 많이 흘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숨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고통당하며 며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전날 실컷 매련맞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자기 가족이 빨리 숨이 거둬지는 그런 은정을 베풀어 달라고 옛날에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미리 갖다 줄 정도로 그만큼 십자가형이 처참했다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의 등허리에 가죽 채찍을 그 끄트머리에 쇠돌이 달린 걸 가지고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가하고 당신 왕이라며 하고 탱자나무 가지 같은 그런 가지로 관을 만들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팍 씌워놓고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니 몸이니 막 피가 범벅된 상태로 밤새 신문을 당하시다가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80kg 되는 십자가 두 통나무를 크게 해서 가운데 묶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 형장으로 가시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진맥진한 상태지, 밤새 신문을 받으시지 막 피투성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걸음 못 가시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노마병정에 채찍이 가해지고, 또 일어나서 또 지고 가다 또 넘어지면 또 노마병정에 채찍이 가해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노마병정이 이 약골인 이 예수가 형장까지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는 못 짊어지고 가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끝을 향해서 건장하게 생긴 한 얼굴이 검은 구레네 시몬이 얘기를 창끝으로 가르쳐, 야, 너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 처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노마병정이 칼 끝으로, 창끝으로 자기를 가리치면서 너 일어나와. 그러니까 저요? 그래, 일어나와. 나갑니다. 소슬스프러운 그 공포 분위기에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좀 십자가를 져라.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태희 목사처럼 무서웠던가 봐. 이태희 목사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약감이나 잘못하면 거절했다는 우회를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짊어지는 상황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상황이 됐다고요. 무슨 내용이 이해되시죠? 자, 그 노마 병정의 서슬프런 그 살기 등등한 노마 병정이, 야, 너 나와. 네가 십자가 대신 져. 안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오늘 진짜 일진이 더러운 날이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가 지금 하나의 아름다운 희생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 됐지만 당시로서는 십자가 하면 치가 떨리던 사형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미 피가 막 피범벅이 된 십자가, 그 미끈미끈한 피범벅이 얼굴 진 십자가를 대신 자신이 져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지옥스러운 일이야 사실. 흉악범이시는 십자가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는 말인가 싶어서 거부하고 싶었지만 구레네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마병정의 그 우애감에,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노마병정이 그렇게 요구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십자가야 처형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 그때 예수님을 대면한 겁니다. 예수님과 안면이 있었고 무슨 서로 인적 관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독교인이 이미 돼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자라고도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지금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 자기가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당첨이 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복권 당첨된 거 아니고 십자가지라는 참 치욕스러운 일에 당첨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귀한 사역자로 다 귀하게 쓰시고,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곧 구레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거 띄우세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한 약 25년에서 30년 어간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로 그때 벌써 누포와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울을 도왔고, 할렐루야.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를 도왔고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제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권사님이 있으면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누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해 가다가 누포와 누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이 사람이 바울이 지금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 가다가 누포에게와 누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다. 누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시몬의 누굽니까? 부인이지요, 부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100m를 갔는지 200m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는 그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이 되느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원해서 할 때 더 기뻐하시죠.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능동적인 헌신을 하고 능동적인 충성을 하는 것, 하나님 물론 자원해서 하는 거 더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보상해 준다는 교훈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필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당대에도 후대에도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저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참 목사님은 복 받았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황해에 대해서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는데, 면소재지 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면대에. 당시 이북에는 교회가 좀 동네마다 있었대요. 내려오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9월산 그것을 막 인민군들이 총을 쏴대는 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저 남한에 가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대요. 이북에 있을 때는 큰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 형이 목사인데도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갔대. 근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은 거지, 우리 아버지가. 이남 내려가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남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셨고, 한 400~500평 땅 때는 우리 땅을 교회라 바쳐서 예배당 잘 짓고 평생 장로로 권사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큰아버님 목사님은 황해도 신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넷째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날 20살다가 인민군들이 목사들 다 죽이니까 20살다가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날 축하해 주러 저녁에, 졸업식장은 못 가고 저녁에 그 아들을 가족들이 만났는데, 그걸 누가 고해 바쳐가지고 일가족이 잡혀가서 뒷산에서 총 맞고 죽창으로 찔려서 거의 다 죽고, 그때 잡혀간 우리 큰아버님은 순교하시고 태중이라고 하는 김일성 대학 졸업한
그 주인공도 그날 다 순교하고 다 순교했어요. 살아 있는 분들은 월남해서 지금 사촌 형님들이 몇 분 한국에 계십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제가 자랐어요. 에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갖고 지금 꽈배기처럼 비틀어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근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제 충남 서천에도 우리 교단 노회 목사가 있어요. 김선익 목사라고 작년 노회장을 지낸 분이. 그분은 우리 원두교회 역사나 이런 거 잘 알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복 받았는데 부모님 덕분이다. 목회는 나보다 열심히 뭐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맨날 대적자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볼 때 목사님은 목회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사랑받고 고임받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 사남매들이 자녀 제 동생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그 얘기 늘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우리가 가정이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렇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 하면 구레네 시몬의 억지 헌신이 그 후손들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거기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니고로 시몬.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 니고로라는 흑인이라 검다는 말의 뜻입니다. 니고로라고 하는 시몬과 여기 니고로 시몬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개발의 주장입니다. 여기 니고로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모범적인 성장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되어 발탁된 사람들이 하나는 바나바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둘을 보내면서 그들을 후원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니그로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니구요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를 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니그로 시몬이 곧 구레네 시몬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누포와 누포의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힘껏 돕던 누포와 누포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안디옥 교회 때 힘껏 도왔던 누포와 누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영광스럽게 공헌을 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다고 그랬는데 왜 둘째 아들 루포는 나오고 알렉산더는 안 나오느냐? 1941년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학이 시브리 대학입니다. 시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그 교수의 이름이 나만 아비가드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무기또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에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에 12개의 시체의 관이 있었는데 그 관들은 다 석조 관들이었어요. 돌로 뚜껑을 만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로 된 뚜껑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돼 있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로 돼 있었습니다. 고고학교에 증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큰아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친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 고고학이니까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저도 이제 짧은 세월 살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간증을 서로 피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복 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헌신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 했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한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띄우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한 선언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내가 선지자가 받는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더 강조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대접하면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했습니다. 보통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책으로 치면 언더라인을 해야 될 것은 진실로 하신 겁니다. 두 번 진실로란 것은 두 번 언더라인을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인에게 혹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냉수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대접해서, 소자를 대접해서, 그러면 진실로 너에게로는 결단코라는 기필코 확실히 내가 상으로 갚아준다.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록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소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게 그지한 냉수한 것이라도 그에게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믿음으로 심으면 내가 결단코 너에게 이른다. 꼭 상으로 갚아주마. 그러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이 그냥 잊으시겠느냐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게 됐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오늘 제 소원부터 내하고 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져준 주인공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바로 그거 구경하려고 갔다가 잡힌 거거든.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감동이 됐을 겁니다. 아,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자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래, 살아났다고 그래. 그건 뭐 예루살렘 시내 전체 소문이 난 거니까. 얼마가 지나자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그래. 여러분, 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때 구레네와 그 가족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건 확실한 거예요. 바울을 도운 건 확실하니까, 성경에 증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한,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의 선행이나 그의 희생과 봉사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상으로 갚아줬다. 상 중의 상은 구원 얻는 상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어?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상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가서 구레네 시몬이 재벌이 됐다,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 하늘의 상을 쌓고 이 땅 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와서 운신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백사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자 두 배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그리고 물고기 못 잡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던 두 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게 곧 베드로의 배에다가 가까이 좀 대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 배로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에 서셔서 백사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자. 보상해 준 거예요. 아멘. 잠깐 빌렸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헌신, 희생, 집에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장장 뭐 얼마나 했는지 한 1시간 이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맙다 하고 그냥 내리지 않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자.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오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제자상.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갈멜산 선지동산 올라오려는데 자기 집을 앞을 지나가.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수냄 여인이. 선지자님 들어오셔서 제가 음식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어. 아멘. 아유, 주일 많이 하시면 피곤할 텐데 하고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타락 하나를 지어드렸어. 그랬더니 이 집에 소원이 무엇인지 귀하시 보고 알아보라 했더니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식 낳는 축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어. 그 자식이 어떤 일로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역사까지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구레네 시몬은 비록 원치 않는 억지의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큰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하시면 꼭 갚아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짐을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그런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원치 않는 십자가가 지워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불평하지 말고 벗으려 하지 말고 사양치 말고 주님 나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 십자가를 지래.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니. 그냥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건성으로 그냥 주님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야. 네게 주어진 십자가를 네가 기쁨으로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 다음에 16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 고넬료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을 누가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지워 예수를 따라가게 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워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물리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괴로움도 아픔도 어려움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생인가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도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맡기시든 직분을 맡기시든 잘 치고 가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으십시오. 아멘. 지금 주일 하다가 에이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할 거야. 여전도 회장 안 할 거야. 에이 내년에는 교사 안 할 거야. 성가대 안 할 거야. 그런 분이 있거든. 오늘 다시 작심하셔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실 때까지 내가 주신 직분 잘 감당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머리로 집신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상과 복을 보상해 주신다는데 왜 안 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절대 중간에 주일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성지순례를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돌라 로사라는 길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막 건물들 쳐놓고 기념품 팔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건물들이 없었을 거야. 그냥 성문 밖에 비탈길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비아돌라 로사 길에 14개의 기념 초소가 있어. 14초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 초소가 구레네 시몬을 기념하는 초소요. 바로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거예요. 6번째 초소가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성도가 자기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피범벅된 예수님. 그 두 장소를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채소 온 붙은 날이고 오늘 참 일진이 나빠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애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와 그 가문의 영광이었겠습니까? 자랑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천국에 가면 꼭 구레네 시몬 한번 만나고 보고 싶어.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